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한번 이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평생토록 몇 번 이사하셨지요? 이사하신 거 사골세, 전세까지 포함하면 저희도 10번, 15번 이사했나요? 근데 내 친구는 30번을 했더라고요. 근데 주민등록 초본을 띄면은 이사한 장소가 다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3달 만에 이사했는데 목회 안 해보고 살아보려고 요나처럼 방배동에다가 개인 학원을 차렸는데 얼마나 부흥이 잘 되는지, 그렇게 부흥 잘 된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전모모라는 장군이 대통령이 되더니 그냥 완전히 박살을 해가지고서, 그때 제가 좌절이 뭔지 박살이 뭔지를 경험하고, 그때 제가 고레배 속에서 나와서 초라한 모습으로 목회자를 모실 수 없는 교회, 마지막 모셔보겠다는 교회, 목회자가 아가씨를 데리고 탈출한 교회, 바비용이 살던 섬마을 같은 교회를 가서 목회를 시작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야곱의 일생을 연구하면서 제가 어제 저녁에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야곱의 태어남과 피난과 야곱이 살았던 장소와, 그냥 빨갛게만 보이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 왕 앞에 섰을 때 내가 조상들의 나이만큼 안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근데 가만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은 그 영혼대로 살고 이삭도 영혼대로 살고 야곱도 영혼대로 살더라고요. 인품은 제일 야곱이 떨어져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은 인품보다는 인품보다는 그 믿음을 향한 영적인 전투의 자세, 적극성을 보시는 것 같다는 것이 제 깨달음입니다. 오늘도 베델에서의 예배가 뭔지를 한번 느끼시고 깨달으셔서 우리 백향목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베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창세기 35장을 설명하기 전에,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에서, 어머니 집에서 형을 피해서 바다나람, 지금 말하면 브엘세바, 이스라엘 남쪽에서 시리아, 요르단, 터키, 이란이 있는 쪽으로 가서 20년 동안 종사를 하는데, 야곱은 이게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이게 굉장히 사람을 잘 이용해 먹는 사람인데, 그보다 훨씬 심한 라반을 만나가지고 세상에 내삼촌이 돼가지고 딸을 이용해서 조카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20년이 걸렸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그냥 품삯을 안 주고 깎고 하니까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미신적으로 이용해가지고 그냥 몽땅 뺏어가지고 야곱이 떠날 때에 라반이 그냥 마치 도둑질을 당한 것처럼 막 쫓아와가지고 만난 데가 뭐냐면 하란, 바다나람에서 도망가듯이 브엘세바를 향해 내려오다가 미스바라는 것을 만나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야곱에 손대지 말아라. 야곱은 나의 사람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안 죽고요, 이만큼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보증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도 교통사고 난 거 우여곡절,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그 천안역에서 열차 사고가 있었어요. 사람 엄청 죽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차를 타려다가 놓친 사람이에요. 탔었으면 오늘 제가 없어요. 그때 타지 그랬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마음은 안 되지. 안 탄 게 다행이지. 그 브엘세바에서 이제 피난을 가서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하란을 향해 올라가는 길인데, 가다가 야곱이 후회를 합니다. 아니 복이 이게 뭐여, 도대체 형한테 미움받고 어머니 아버지 떠나야 되고 이 고생을 하는 게 복이면 괜히 받았네. 그러다가 창세기 28장에 잠을 들었더니
거기가 어떻게 해요? 사다리가 하늘에 놓여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꿈에서 무의식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 꿈을 깨는 야곱이 뭘 깨닫느냐? 복이라는 게 그냥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하늘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복이로구나. 창세기 28장을 깨달아요. 베델이라고 그래요. 루스라는 이름을. 그러면서 거기다가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 같으면, 나를 온전히 집에 돌아올 것 같으면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맹세를 쭉 해요. 그래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내려와서 막 고생 막 하다가 이거 뭐 잊어버리고 뭐 생각도 안 나죠. 그러다가 그냥 딸들 둘하고 딸의 여종들 둘하고 넷하고 아들들하고 해서 막 그냥 작당을 해가지고 아버지 재산이니 뭐 그냥 양이니 염소니 뭐 또 뭐 그냥 라헬이라는 여자는 욕심 많아가지고 아버지 드라빔, 이게 그 우상이거든. 이거 숨기고 도망가다가 만난 곳이 미스바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줘서 살았지 죽었을 뻔했어요. 아들들한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미스바를 지나면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을 지나는데 약복강에 가까이 갔을 때 천사들이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이 지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끔 하나의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너 혼자가 아니다. 우리 혼자라고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기도응답 안 하는 것 같고 예수 믿어도 별로 없고 외롭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가끔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보인다는 것은 너를 지키는 천사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할 정도로 너를 지키고 보호를 쓴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사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마귀에 대해서 모르는데 안 그래? 사람마다 천사가 있어요. 마귀도 따라붙고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 군대가. 마귀도 한두 마리가 따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마귀 군대가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거라사 지방에 그저 기드린 사람은 마귀 군대가 따라왔거든요. 1개 군단, 2개 군단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담대해야 되는데 우리 이걸 보고도 담대하지 못한 면이 있으니까, 약복강 앞에 갔으니까 이제 에서가 잡으러 온다는 소식 들을 때 에서가 20년 동안 야곱에게 그 형님을 장자를 도둑질하는 걸 보내가지고 군사 400명을 키웠어요. 가끔 목회하다 오고 상담하다 보면 일생의 목표가 원수를 갚는 것을 위해서 일생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참 바보예요, 바보. 일본말 알지요? 마가야루라고 그렇게 해요. 아주 머리가 고장난 사람들이 바보예요.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약복강에서 뭐 그냥 부인을 한 때로나 두 때로나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일 못생긴 여종하고 아들들 앞에 두고, 그다음 못생긴 여종하고 아들도 그다음에 두고, 세 번째는 레아하고 아들들 두고, 네 번째 제일 이쁜 라헬하고 그죠? 요셉하고 두고 자기는 마지막에 서 있고. 하여튼 요셉은 머리 돌리는 데는 이게 용사예요, 용사. 하여튼 달인이요, 달인. 이게 머리를 한참 돌리다 보면 정신병자 되는데 왜 용인도 안 오나 몰라. 그래도 안 되니까 약복강에서 막 눈물로 콧물로 기도하다가 천사랑 씨름하면서 뭐 복을 안 주면 못 보낸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담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름을 주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은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요, 자기 목표를 위해서는요, 하나님 맞짱 뜨면요, 이길 때까지 맞짱 떠요. 이런 깡다가 있어야 된다고, 신앙을 하려면. 사람하고도 뭘 경쟁을 하면 그냥 뭐 도둑질하든 사기를 치든 거짓말하든 어떻게 이기고 마는 이런 야곱. 이게 나쁘지만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이제부터 내가 야곱이 돼야 되겠다, 이것도 못 쓰는 결단이죠. 그러면서 또 분이엘,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보도 안 죽었다는 분이엘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내와 자손들을 데리고서 만난 게 에서인데, 숫곳입니다. 숫곳에서 야곱의 에서를 만날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400명의 군사가 오지요. 에서는 폼잡고 오지요. 기도는 했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얼굴을 뵀다고는 하지만 이게 죽을라나 살라나, 그러니까 막 그냥 죽어도 되는 순서대로 하면서 마지막 인사하면서 막 하니까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야곱을 죽이고 그냥 목을 끊어버리고 어떻게 죽일까, 이것을 막 그냥 지포를 만들까, 그냥 개고기를 만들까 이랬던 에서가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말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내 속에서 죄가 부러지고 판도 교만이 부러지고 내 속에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이스라엘의 사인이 이루어지고 내 속에 하나님 얼굴이 이루어지면요, 원수도 하나님 얼굴처럼 뵌다니까는요. 그러니까 고승들은요 다 부처님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성숙하면요, 모든 분의 예수님, 어떤 장권사님 하면은 장권사님이 아니라 장권사님의 하나님, 장권사 성령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무시를 못해요. 장권사님의 성령도 성령이고 예수님도 예수님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권사님을 보면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내 지속에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 마귀처럼 되는 거지. 이성계와 무학대화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막 울어요. 목 놓아 울어요. 이게 상담한다고 되겠어요? 기도한다고 되고 금식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하나님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지기로 결심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5살 7살 먹은 아들하고 씨름하다가 그냥 엎어쳐서 그냥 키우시켜버린 아버지 있어요? 정신병원에 가야지. 다 져줍니다. 그러면 아들들은 진짜 이긴 줄 알고 이만큼 찢어지잖아요. 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사랑과 눈물과 간구에 내가 감동했다, 이런 뜻이어야죠.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이 나보다 못하기를 원하겠어요? 제 아들이 저도 훌륭하기를 원하겠어요? 훌륭하기를 원하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그런 아버지 마음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둘이 울고 불고 난리가 치고 나니까 에서가 사양하다가 야곱의 선물을 받아요. 원수에게 선물을 받으면 끝난 거예요. 내가 따라다니도 쫓아다니지만 오지 말라 하던 여자가 어느 날 선물을 받고 울 때는 끝난 거예요. 그죠? 매기하여 줘야요. 그죠? 그리고서는 에서가 길잡이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에서의 군대들을 못 따라가니까 우리 알아서 한다 하고서 간 곳이 어디냐면 세겜으로 가. 이걸 보면서 참 내 모습이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라반한테 보호받았지, 에서한테 죽을 걸 살아났지, 그 부자가 됐지,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왔지,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바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베델인데 세겜으로 가. 땅이 좋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택했다는 거 쉬워 보이죠? 안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바보, 천치, 등신, 모조리 시절같이 보였어요. 당시에 정상적인 게 누구냐? 롯이었어요. 당시에서는. 우리가 이 지난 얘기를 봐서 그런 거지. 왜? 여러분 생각해봐. 아버님이 땅을 물려주는데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에 있는 5,000평하고 저기 충북 음성에 있는 한 평에 1,000원짜리 10,000평하고 어떤 거 가질래? 그럼 여러분 어떤 거 가지려고 그래요? 둘 중에 택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남에 5,000평, 테헤란로. 나 모르겠네. 테헤란로. 저 음성에 1,000평, 5,000평, 10,000평.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은 쉽지는 않아요. 결코 단순하지도 않아요. 제가 결혼을 믿음으로 해봤거든요. 교회 선택도 믿음으로 했거든요. 저는 결정적 순간에 믿음으로 하거든요. 정말로. 바보 멍청이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대학을 가도 내가 원해서 가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한 대학이에요. 결혼도 내 욕심에 맞고 계산에 맞는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한 배우자가 가장 복된 배우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요. 세겜에 가서 잠시만 머물러 쉬었다 가는 것도 괜찮은데, 쉬었다 가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데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막 해가지고 10년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살만며 거기서. 우리들의 믿음이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여러분 별소리 다 했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결혼도 믿음으로 하지요.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이제 선을 보고 이게 천연총각을 해주려고 하면요, 인물이 어떠냐, 키가 어떠냐,
지금도 어떤 저식이 수준 되는 사람이 중매달아서 수준 되는 해줬더니 인물이 마음에 좀 안 드나 봐. 삐졌어. 아이고, 나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참. 여러분, 중매해주면 내가 그 수준이라 생각하면 돼요. 어련히라도 해줄까. 10년을 머무르니까 하나님이 차마 둘 수 없어요.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도 야곱에게 아들이 12이었지만은 이때는 11이나 해서 나중에 낳았으니까 11하고 레아의 딸 디나가, 그렇죠? 맞죠? 디나가 가나안 동네에서, 화려한 동네에서, 당시 가나안 여인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옷을 입었고 섹시하게 옷을 입었고요. 가나안은 타락된 문화이기 때문에 보기 좋고 이게 어떤 소년들에게 어떤 즉흥적인 감동을 주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보러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 세겜성의 추장에게 성폭행 당하는 거예요. 당시 성폭행은요, 지금도 수치지만 여자들의 성폭행은 살인당하는 거 더 정말로 나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여인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벌어 뒤져야 되느냐, 말을 안 할래 내가 그냥 말을 점점점점점 광화문에서 그냥 점점점점 이게 뭐 채워서만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도 형님도 오빠도 난리가 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레위와 시몬이 친오빠니까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예요. 그들은 와서 우리랑 딸을 주고 통혼하자. 원하면 다 뭐 무슨 뭐 삼성으로 LG로 해서 뭐 이제까지 해서 막 그냥 벤츠로 해주겠다. 그래도 그거 필요 없다. 할례 받으면은 그거 하겠다. 그러니까 세겜과 하몰이 믿고서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받고 나서 3일 정도 되면요 어기적거리 걷지도 못해요. 특별히 어른이서 더 힘들어요. 그냥 쳐들어가서 그러면 세겜과 하몰만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세겜 하몰과 그 집사람 남자를 다 죽이고 여자를 취하고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사람을 다 죽이고 다 재산을 뺏고 잔인무도하게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게 당시 야곱의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막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너무 잔인하다, 너무 악하다. 근데 아들들이 안 들어요. 우리 여동생을, 아니 아버지 딸이하고도 아니야, 우리 여동생을. 이게 아버지 야곱이 너무 라헬을 편애했기 때문에 레아의 자손들은 그냥 아버지보다 아저씨 같은 느낌이에요. 딸도 역시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누이를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임한 다음에 35장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 언제 설교하려고 그래요? 예, 나머지는 또 금요일날 할 테니까 35장 읽어보자고요.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신지라. 여러분, 딸이 성폭행 당한 것처럼 아들들이 살인자가 된 것처럼 어떤 그 자손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어떤 심각한 일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첫 언약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첫 기도를 기억해 보세요. 나는 괜히 세게 했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만약에 변질되면 죽을 병을 들게 해주시고 교만하면 다리를 비틀어서라도 겸손하게 해주시고 목을 비틀어서라도 온유하게 해주시고 그랬더니 막 풍뎅이 목 비틀어 시간만 나면 다리 비틀고. 왜? 영혼을 위한 기도는 주님이 100% 들어주십니다. 이 말 왜 하느냐,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 아니라 기도 조심하라고. 목을 비틀어도 반만 비틀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드려야지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모든 상황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던 베델에 올라가 베델 예배를 드리면 해결됩니다. 그럼 단순히 예배만이 아니에요. 산제사 예배가 되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순종이 되고 언약을 지키는 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통해서 정결하고 성화가 되고 하나님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언약의 예배, 베델 예배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건 미신이지요. 여러분들 숱한 문제 많지요. 숱한 어려움 많지요. 안 되는 거 많지요. 베델 예배를 드리면 새로워집니다. 베델 예배를 드려서 새로워진 사람들 얘기가 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려면 수백 개가 넘습니다. 제가 어느 도시에 부흥이 갔을 때 이 도시에서 예배 받은 사람이 그 도시까지 집회를 2번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살인할 정도의 살인을 할 만큼의 문제가 있었어요. 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살인할 만큼 문제가 있었고 집안이 엉망이었는데요. 이것이 둘이 은혜를 받고 둘이 막 그냥 베델 예배를 드리고 회개가 터지고 일어나니까 두 사람이 에서와 야곱이 우는 것처럼 그 시간이 똑같은 시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시간에 만나 똑같이 회개하는 기적적인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안 믿을 것 같아 말하면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차라리.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들에게는 특권이고 권리고 축복이고 여러분들 타임머신 타고 이동할 때 어느 지점이 되면 딱 이동하잖아요. 그렇게 3차원 세계에서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마세요.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부끄럽기도 하지만 참 손해를 엄청나게 보는 거지요.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게 좀 나와 있어요. 시작. 그 결단의 방법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보세요.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라. 이미 바단 아람에서 살면서 바단 아람에 살면서 세겜에 살면서 30년 동안 가나안화가 돼가지고요.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의복 전부 가나안 문화에 찌들어서 가나안 섹시한 문화에 취해서 가나안 우상 문화에 취해가지고 말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말만 야곱 족속이지 이들의 영혼과 마음은 새빨갛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문화와 삶 속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훌륭하고 바른 교회입니다. 혹시 여기 남자 중에 어머니가 사준 부적 들고 다니는 놈이 있으면 나와. 그리고 어떤 공군 조종사들은요, 어떤 아내가 사준 어떤 시계나 아내가 사준 목걸이나 십자가 목걸이나 이것을 비행할 때마다 꼭 차고 갑니다. 이게 날 지켜준다는 믿음 아래. 그냥 십자가를 내 믿음의 상징으로 차는 건 괜찮지만 이것이 날 지켜줄 거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혹시 있어요? 또 축구나 야구 감독들도 이 시계만 차고 나가야 시합에 이긴다고 하는 그런 속설이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집에다가 혹시 친정엄마가 사다 준 한 장 500만 원짜리 2장 붙여놓고 있으면 띄워. 무서워 나한테 얘기해줘요. 예수 새로 믿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못 뛰어 무서워서 뛰었다가는요 막 눈이 새빨개지고요 막 질병인데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목사가 가서 뛰어다가 어느 집에 뛰었는데 막 몇천만 원어치요. 나도 부적 장사할 걸 직업 바꾸고 장사 훨씬 잘 되고 그게 보니까 부적을 몇천만 원치 태웠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장모님은 눈에 뻘겋게 막 삼이 쓰더라고. 그때가 많이 더 큰일 난다고. 믿으니까. 그러면서 35장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달리다 쿰. 죽은 손에게 일어나 달리다 쿰. 여러분 일어나라는 말은 뭐냐? 네 신앙이 잠들어 있지 않냐? 깨어나라. 네 신앙이 죽었지 않냐? 살아나라. 네 기도가 잠들어 있지 않냐? 좀 깨어나라.
네 사랑이 잠들었지 않냐? 깨어나라. 네가 사람을 미워하고 정오함으로 영혼이 황폐됐지 않냐? 살아나라. 그게 달리 다 쿰이에요. 쿰.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게 말할 때 일어나세요. 이렇게 믿어서 안 돼요. 지금 뭐 코로나19 뭐 새로운 변종이 뭐 몇만 명 생기다지요. 뭐 10만 명, 20명만 생길 거예요. 앞으로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독한 독감이다, 전염성이 심한 독감이다 해서 그걸 면역력을 기르고 기도하면서 서로 조심하면서 국가방침 따르면서 이렇게 나가야지요. 이걸 단속하고 관리한다고 해서 경제만 죽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은 더 죽을처럼 거짓말하는데 죄송하지만 교회는 마스크 쓰고 간격도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중에 전염된 적 없어요. 음식 먹다 전염된 적이 있어도요. 자, 3절 보자고요. 우리가 일어나, 이것도 달리 다 쿰,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런 소리예요. 베델로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제가 이렇게 독한 설교하고 이렇게 강하게 설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앞 이런 언약과 하나님께 맹세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설교와 이런 목회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모르고 실수도 많지만 하나님께 언약하고 맹세한 것이라 나는 일어나서 깨어서 목숨 걸고 목회 성공, 교인들의 칭찬, 인기 다 버리고서는 내 딴에 하는 거지요. 근데 허물과 실수가 함께해서 그렇긴 하지만, 예? 자,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온 집안 식구 오염됐어요. 하나도 빼지 않고 우상 귀걸이, 우상의 어떤 뭐 반지, 뭐 우상적인 의미의 옷, 이방 신상들, 의복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탈탈 털어보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생각,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물질, 하나님이 답답해하는 체력,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게으름, 하나님이 몹시 분노하는 여호와 일을 게으르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게으르게 하는 거, 직분에 게으른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묻어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결혼하는 총각이 앨범에다가 첫째 줄에는 첫 번째 애인하고 만났고 데이트하던 거 날짜, 그 다음에 첫 번째 애인하고 첫 키스했던 한탄강, 세 번째는 두 번째 애인하고 키스했던 설악산, 네 번째는 세 번째 애인하고 갔던 스위스로 리기산, 그리고 같이 잤던 호텔. 이거 앨범 신랑을 배주면은 참 잘하는 거지요. 우리 집사람은 싹 태우고 왔더라고. 그리고 오빠 군대에서 올 때 찍은 이쁜 사진하고 몇 개만 가져왔는데 나는 그냥 그대로 썼어. 집사람이 아주 재미있게 읽었대. 오미순이랑 연애한 얘기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묻어야 될 건 묻어야 되겠지요. 우리 예수 신랑 말고 다른 신랑 얻은 적 있어 없어? 나는 예수 신랑이 첫사랑이에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예수 신랑 말고 다른 신랑한테 바람핀 적 없어요. 좋게 말할 때 묻어요. 예? 나는 여러분이 지난 여름에 뭐 했나 알아. 묻는 거예요. 과거는. 그런데 굉장히 기가 막힌 비밀이 또 나타납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보세요. 세겜족을 죽였어요. 그 세겜족의 동네 사람을 다 진멸했어요. 재산을 다 탈취했어요. 여자는 종사 먹고 팔아먹었어요. 가나안족이 일어나면요 멸절에 죽여야 되는 사건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천사들의 군대를 동행시킨 야곱이라 그런지 두려움을 줘요. 야곱 집안에 대해서는. 또 떠날 때는 그때는 보복해야 되잖아요.
아니 군대에서도 병장이 너무 때려주고 괴롭히면은 제대 며칠 놔두고 나서는 상병 이병들이 끌어다 뒤지게 패줘도 병장 말 못하잖아요. 여기 맞아본 병장 있으면 손 들어봐. 못된 짓 한 병장들을 맞는다니까는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요, 후배한테 맞는 선배들 많이 봤어요. 우리 후배들도 선배들 몇몇 대답하더라고. 나는 진짜 손 안 댔어, 선배한테는. 후배들은 엎쳐놓고 때려주는 재미가 있어야 때리다 보면 나중에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천사와 천군이 우리랑 동행하면요, 이상하게 느낌이 알아요. 저 사람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괜히 동네 사람들도요, 이상하더라고. 내가 목회를 시골 목회 보면은 어떤 목사는 막 무시하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는 무시를 하냐,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 천군과 천사가 동행하는 야곱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죄를 끊고 악을 끊고 주님을 사랑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요,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줘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한테 왜 살인했냐, 왜 죽였냐, 가나안 족속에 냄새나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우리가 화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누이 동생인데 성폭행했는데 가만히 있어야 오르냐고 대들어요. 아버지 딸이라고 안 해. 우리 누이 동생인데. 왜? 야곱이 하나님의 권위를 깨고 있으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버지 무시하고 질서 깨고 있어. 이게 집안의 엉망이지. 그러나 야곱이 결단을 내리고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일어나고 우상을 묻고 죄를 결단하고 올라가자고 영적으로 거리를 가지고 가니까 아들들도 순종하고 가난한 사람도 꼼짝 못하고 주변서도 손을 못 대고. 여러분, 교회 권위 차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와 이 계급은 아니지만 영적 질서가 서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질서를 세울 때 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랬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중직자들의 말이 보증수표가 되는 날 교회가 부흥한다. 여러분, 우리 소원합시다. 우리 교회는 베델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권위가 있게 해달라고.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천군과 천사가 통행하는 천군과 천사가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해달라고. 자, 이제 6절, 7절, 8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원래 이름이 누스예요,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을 낫을 피할 때에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이제 드디어 30년 만에, 10년은 세겜에서 보냈으니까 30년 만에 회개하고 치우디고 인내와 연단을 이루고 하나님 언약을 다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그저 라반을 넘어 에서를 넘어 그저 가나안 족속의 두려움과 공포와 공격을 넘어서 비로소 30년 만에 골인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연구해 보면 20단계, 30단계, 40단계 단계별로 신앙 성장해요. 제가 연구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의 단계를 단계별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요.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세겜에서 드린 예배는 주님이 안 받습니다. 종교적인 예배지요. 밭다람에 드린 예배도 안 받습니다. 약복강 예배는 받지요. 회개하고 치유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니까. 한번 찾아볼래요? 창세기 33장에 세겜에서 드린 예배가 나와요. 창세기 33장 18절, 19절, 20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소급에 이르러. 편안히 왔는데 왜 세겜에서 머무냐고 올라가야지.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 100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은 거창하고 아름다웠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유명한 강사가 왔고 뭐 수만 명이 모였고 뭐 헌금이 나오고 뜨거운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바운다리에 가지 않고 내 야망 속에 내 욕심 속에 내 자아 속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 큰 예배도 주님이 종교적 예배라고 안 받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적인 바운다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남편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한 바운다리요.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바운다리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닌 것도 하나님의 바운다리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바운다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지 하나님의 바운다리가 아닌 예배는 안 받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내가 점수에 맞춰 간 대학이 좋은 대학이 아니라 내가 매력을 느껴서 간 대학이 좋은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한 하나님의 바운다리가 있는 대학, 하나님의 바운다리가 있는 교회, 이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바운다리가 있는 이사, 유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바운다리가 있는 유학, 취업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바운다리가 있는 취업. 이럴 때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바운다리를 무시해버리고 나전대로 직장 가고 나전대로 교회 선택하고 나전대로 이사 가고도 예배 받으려면 하나님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이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대신 바운다리 정해줬으면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살아야 돼. 이 집안이 내게 준 바운다리다. 그럼 남편, 시어머니가 힘들게 어렵게 해도 이 바운다리에 나를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생각하면 고맙지. 어떤 아저씨가 선교사를 데리고 살아줘. 마음을 바꾸시라니까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들 이거 엄청 실수하시더라고요. 서울에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인데 선하고 순수하시고 훌륭한데 시골에서 500명 목회하는 목사가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영성도 탁월하고 자기보다 100% 훌륭한 목사인데 자기 양심으로 볼 때 그 목사가 10,000명 드리는 자기 교회로 와야 되고 자기는 500명 드리는 교회 가야 하나님의 만도 생각했어. 자기가 적은 교회 버리고 큰 교회 가면 기도했겠지만 큰 교회를 내려놓고 작은 교회 가니까 주님의 뜻이라 믿고서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도 안 보고서 당회랑 상의해서 친구랑 상의해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500명 교회인데 수석으로 졸업한 목사님이야. 미국 유학 갔던 목사님이야. 굉장히 설교도 잘하고 인품 훌륭해. 그분이 오셔서 10,000명 교회. 10,000명 교회 목사님이 500명 교회 갔어요. 근데 행복했어요. 자기는. 양심에 꺼릴 게 없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10,000명 교회가 시험이 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500명 교회도 또 분열이 되는 거예요. 별의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목사가 막 눈물 콧물로 기도했던 어느 날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내가 10,000명 교회 목회한다고 싫다고 그러고 500명 교회 목회한다고 좋다고 할 것 같으냐? 네 생각이지. 나는 너를 이 교회에서 있게 해서 때가 되면 이 교회를 몇 군데로 은혜롭게 나누게 해서 내 섭리와 계획을 쫙 보여주는데 네가 깼잖냐? 네 생각대로 해서 500명 교회는 내가 2,000명 교회, 3,000명 교회를 만들 거고 그 목사를 세워서 20,000명 교회를 보내려고 계획했는데 네가 깼잖냐? 네 선함이, 네 지혜가, 네 선함, 너 잘났다는 그것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망친 줄 아냐고 막 죽도록 혼났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하다고 느끼면 기도도 안 해보잖아. 여러분 구제할 때는 기도해보고 구제해야 돼요. 구제가 영혼에 유익한지 도움이 되는지. 구제를 잘못하면요 서로 원수가 되고 구제를 못하면 그 사람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바운다리 확인해야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슨 직장 무슨 주님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직장인지 주님이 원하는 바운다리인지를 알아보란 말이에요. 그 직장이 돈만 많이 주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안 돼요. 이 말을 명심하셔야 베델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가 막히게 뭐예요? 8절에 보자고요. 시작. 35장 8절, 창세기 35장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인데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어머니 리브가와 이삭은 집에 있었어요. 그 대신 아마 제가 판단해보는 성경학자 얘기는 아주 지혜롭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리브가의 유모를 어머니 대신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유모가 얼마나 지혜로우냐? 리브가가 지혜롭잖아요.
하나님만큼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유모가 죽었는데 이렇게 장례를 지내고 통곡하고 그러지. 여러분, 유모 죽었다고 기사도 안 나와요. 유모 죽은 것은요. 궁녀 하나 죽었다고 다 버리면 그만이에요. 무슨 말이냐. 야곱이 하나님보다 유모를 의지한 거예요. 현실이니까. 여러분, 다윗 왕의 기사를 봐도요, 다윗 왕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의 쪽에 있으니까 막 한탄하고 막 절망하잖아요. 아히도벨은 뭐냐? 모사를 세워 계획 세워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버금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 쪽에 있으니까 이건 끝난 게임이잖아. 그래서 친구 후사를 보내가지고 아히도벨은 뭐라고 말해요? 오늘 밤 군사를 10,000명에 20,000명만 주시면 다윗과 다윗의 부하 몇 명만 죽이면 끝납니다. 그때 압살롬이 들었으면 실제로 다윗이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후세가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지금 가면요, 그 사람들이 용사고요, 백전백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다 보초병 세우고요, 독이 올라가지고요, 우리 쳐들어갔다가 한 20명, 50명, 100명만 죽으면요, 사기가 딱 꺾이고요, 다윗 왕이 누구예요? 영웅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려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말보다 후세 말이 옳다.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안정된 다음에 그러면 다윗의 쪽에서는 군사가 이탈할 거예요. 그래서 또 떠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이스라엘 사람을 몰고 가서 성에 있으면 성에다가 밧줄을 쳐가지고 끌어다가 그냥 바다다 집어넣자고요. 압살롬이 굿 아이디어. 이번만큼은 후세가 낫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낙이 타고 고향가 목매다 죽잖아요. 이건 끝났다는 걸 알고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간단하게 합시다.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잘 들으세요. 계속이요.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에 부르시고. 보세요. 이미 10년 전 약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됐어요. 그죠? 근데 다시 또 베델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니까 이스라엘인 걸 다시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10년 전 약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은 명목상 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처럼. 그러나 10년이 지나서 세겜을 거치고 회개하고 연단을 이루어서 여기 베델에서 와서 야곱이 이스라엘 됐다는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완성된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로서의 승리자, 영광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됐습니까? 만족하지 마세요. 베델에 올라가 베델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베델에서 참된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로서 승리하는 영광이 실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11절, 12절, 13절을 보면 생육하서 번성해서 네가 200만, 300만 총회를 이룰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의 왕들이 나올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이 야곱의 땅이 돼서 네 약속의 땅 가나안이 될 것이고 이 약속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복강에서 이스라엘 됐지만 이런 약속은 없었어요. 세겜을 거쳐 신앙을 거쳐 성장과 성숙을 이뤄서 온전한 베델 예배를 드리니까 온전한 엘베델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15절에 보면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엘베델이 더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베델은 순수하고 심플했지만 이 순수하고 심플한 신앙이 훨씬 더 좋은 신앙이에요. 그냥 부자라고 해서 막 금목걸이에다가 진주 목걸이에다가 막 꾸미고 있는 여자들 그 부자 아니에요. 오히려 털털하게 그냥 벤츠 하나 BMW 하나 그냥 오태강 걸치고 온 사람이 더 부자라고요. 특히 처녀들이 있으면 들어. 나이도 20살, 29밖에 안 되는데 배치 타고 나온 놈은 실속이 없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12절부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손에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육신의 예수님이 왔다가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왔다가 내려가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그러면서 마지막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시고 그의 전제물을 붓고 그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죠? 첫 번째 베델에 와서는 엘베델이라고 하고 호화롭고 막 그냥 요란하게 야곱답게 들었지만은 그때 두부라고 죽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냥 베델로 드리지만 더 속 깊고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왕들과 하나님의 총회를 약속하는 완전한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꾸미는 신앙이 있죠. 뭔가 이렇게 꾸미는 신앙, 뭔가 훌륭하게 보이려는 신앙, 뭔가 이게 개구리가 자랑하러 배 부풀리는 것 같은 이런 거품이 들어간 신앙은, 이런 누룩이 들어간 신앙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꾸밀 게 없어요. 설교도 꾸밀 게 없고 기도도 꾸밀 게 없고 신앙 꾸밀 게 없고 그냥 엘베델보다 베델이 더 훌륭한 신앙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젊고 아름다운 남녀간의 사랑이 황홀해 보이죠. 엘베델이니까 40대 50대 60대 된 노인들의 사랑은 뭐냐 약해 보이고 뭐 별거 안 해 보이지만 엘베델의 젊은이의 사랑보다 베델의 노인들의 사랑이 더 진짜 사랑인 거예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소.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너무 할 말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말씀드릴 텐데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요 20분 30번을 옮겨 다닙니다. 그때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변화가 되기도 하면서 마지막은 애굽에 내려왔다가 430년 지나서 출애굽해서 광야 지나서 가나안 가서 정착해서, 그죠? 이것처럼 우리들의 신앙 여정이 30단계 40단계가 다 있어요. 여러분 꼭 엘베델의 예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엘베델과 베델의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의 이스라엘, 주님의 총회, 주님의 언약, 주님의 약속,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브엘세바에 있습니까? 베델에 있습니까? 바다나람에 있습니까? 미스바에 있습니까? 마하나임에 있습니까? 약복강에 있습니까? 숫곳에 있습니까? 세겜에 있습니까? 베델에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습니까? 헤브론에 있습니까? 브엘세바로 돌아왔습니까? 나를 돌아보고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첫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엘베델의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주님의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고 베델의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과 온전하고 완전한, 부풀 것도 없고 과대망상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대로의 신앙, 본질의 신앙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오니 백향목교회 예배가 앞으로는 베델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베델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간증의 주인공이 나오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나오게 하시고 많은 이스라엘이 나오게 하시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나오게 하시고 요셉과 유다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과 거룩한 부흥과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 지금 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